옆에 성도로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 인사할 때요, 진짜 감전된 듯이 뭐가 찌릿찌릿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늘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왔던 육신이 또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싸움 때문에 늘 갈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실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속사람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요, 예수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는 많았는데 제자는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냐? 탄식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의 학정교회 믿는 자를 보겠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지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중요한 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되는데도 종교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누리도록 뭐 주셨습니까? 예배를 주셨고, 주일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영적인 삶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마치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처녀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상태를 회복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직분 받아도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아니면 뭡니까? 종교생활이고 가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참된 예배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늘 사귐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역을 잘 감당을 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만물도 이 복된 모습으로 존재를 했지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면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은 수고롭게 일해야 밥 먹을 정도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 때문에 세상 만물은 저주받고 범죄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수록 만물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해결책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원수 마귀에 장악됐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뱀, 즉 마귀 역사에 묶인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그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문제 터지자마자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꺾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정하신 법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복은요, 아담 곧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도록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이죠. 십계명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예배 성공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 그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잖아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종일토록 예배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주일에는요 예배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스케줄 잡습니까? 주일에는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는 절대 사실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걸 절대 모릅니다.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신노릇을 하면서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게 하는데 도무지 모르거든요. 완전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을 그냥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예배의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준비 찬송 같은 거 없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왜 저기 열납니까? 열 안 내게 됐습니까 제가? 열 안 내게 됐어요. 가장 소중한 이 찬양을 놓치고 있잖아요.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올린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들을 보세요. 모든 제사들은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요즘도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제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잖아요. 그 모든 제물들은 한마디로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물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제, 세상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새 절기가 완성된 걸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심으로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도 오순절로 완성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수장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제 예배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가 뭐였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우리가 피제사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교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사실 예배의 찬송과 감사는요, 필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참된 감사로 항상 영적인 상태가 형통한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형통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모든 제사에는요, 소제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소제가 뭡니까?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소제는 성도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사였는데 소제의 특징은요, 뭡니까? 소제의 특징은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피제사 후에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가인은 곡식만 드렸는데 헛수고했습니다. 곡식만 드려가지고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절대로 이 소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드려져야 됩니까? 피가 드려져야 됩니다.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생명의 대가로 피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요,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차이가 뭐냐 물었더니 아벨이 훨씬 더 성의 있는 제사를 드렸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 저 덩신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가인보다 훨씬 더 성의 있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물이 증거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피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피제사 드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은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의 재료는 뭡니까? 고운 가루거든요.
고온가루.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곡식이 부서져야 고온가루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의 모든 재산 100%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고온가루처럼 부서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바로 소재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재입니다. 번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걸 뜻하죠. 소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 희생하신 걸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참 감사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먼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명심할 것이 뭐냐? 살아있던 이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2절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온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고온 가루를 가져다가 기름과 유향 그걸 섞어가지고 또 제단 위에서 불사다라. 그것이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인간 중보자인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지만요, 이제는 그 제사가 완성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천국 열쇠로 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앉아가지고 멍하게 목사님은 설교해라. 나는 세계 여행할 거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상태. 예배는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감사 못 누리면요, 불신자 상태로 그냥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고
밖에 나가 절대 흑암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얘기나 귀가 즐거워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고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배가 뭐냐? 내 기준과 내 모든 잣대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제자가 스승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미 그 관계가 심각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감사가 없는 건요,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매일 누리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것과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상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아주 중요하지요.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건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요, 농사 짓고 추수하고 타작해가지고 갈아야 가루가 되잖아요. 노력과 땀이 들어간 최고의 수확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참된 감사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또 누룩이 없고 섬 익은 것과 소금 친 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지요. 응답될 것이니까 말씀 받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염려거리인데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참된 능력으로 모든 걸 살리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14절 이하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빻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요,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름물로 불살라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요, 하늘 보좌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이제 우리를 두 번째 열매로 삼으셔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교병에 대한 말씀은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죠. 부패치 않게 누룩을 안 넣는데,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뭘 통해서 회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인생 완전 승리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감사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고 결국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제사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찾아 삶에 누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집중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게 감사거든요.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걸 누리는 표시로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의 영적인 상태가 능력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누림을요 40일 집중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누림을 찾도록 챙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 흐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안 돼요.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가 이 땅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로 이 부분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축복을 찾아서 현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진짜 이 비밀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전투거든요.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요 마귀는 쏘기로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했다고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누림이 되어야 예배 성공입니다. 그게 말씀 성취를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누려야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 살아나는 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주무실 때까지 딴 거 하지 마시고 딴 거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바뀝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10분만 복음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물질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을 오도합니다. 잘못 그럴까요?
시간은 몰라도 아까운 돈 절대 헌금하지 마. 유혹 많이 받잖아요. 더 급한 게 많은데 더 급한데 써야지 왜 헌금할 거냐. 내 안에도 헌금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헌금을 외면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옆에 교회 가면 있어요. 속는 겁니다. 그게 엄청 속는 겁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헌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데 헌금이 안 들어간다. 그건 올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남은 소재물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남은 소재물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바쳐라.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왜? 제사장이 먹도록.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로 목사 생활비를 온전히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화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생활비 제대로 주는 게요, 그게요,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룩한 화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화제라 2장에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극히 거룩한 화제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화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가 제대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밥을 못 먹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을 절대 그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로. 1년이 지나도 감사한금 봉투 하나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원망 넘치는 겁니까? 불평 넘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나의 그 억만 죄악은요, 지옥가에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요, 이 땅에서 지옥하는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거든요. 넘치는 감사로 더 이상의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올인할 때에 그때부터 모든 걸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물질 사용이 올바른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와 소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그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풍삼 속으로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게 하시고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이 땅을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